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세겔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압사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드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온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남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에 기업을 주매 전쟁이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의 경계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차지한 요단 동쪽 지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차지한 요단 서쪽 지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은 곧 요단 동편 동쪽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쪽편의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쪽편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은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땅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무시무시합니다. 차지하고 쳐 죽인 같은 전쟁 상황에서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임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이리도 힘든 것입니다. 평화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희의 지휘관입니다. 저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희를 이끌고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대로 대적들을 저희의 손에 넘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에게 분명한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2절부터 5절에서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은 신명기에 의하면 르바임 족속으로 그의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4m 5cm이고 너비가 1m 80cm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침상 자체도 철로 된 철침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의 정탐을 갔을 때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이 이 왕들을 정복했다는 소식만 듣고서도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강력한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공로를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싸워 이기시고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씌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다시 주님께 그 면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저희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대적을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저의 실력이 아님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결단과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며 스스로 높으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길이 막혔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가 코앞인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만드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정탐을 마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첫 걸음을 드디어 뗄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시련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 가운데 도대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데 저희에게 닥친 그 어려움까지도 선의 재료로 쓰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는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요단 동쪽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땅들도 약속의 땅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면 완성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모세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 여호수아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이끌고 왔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완성한 것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서 더 나아가 죄 아래 가두어서 유일한 방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저희는 지금도 저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저희가 얼마나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죄를 짓는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찌할꼬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는 저희가 불뱀에 물린 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장대의 노뱀과 같이 달리신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 하는 시도를 멈추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요구하는 만큼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반드시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드디어 정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그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땅의 경계와 정복한 왕들의 명단입니다. 즉 모세가 시작한 사역은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대적의 등장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한데 마치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저희는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하시면 귀히 쓰시는 것이고 천하게 쓰시려면 천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깨어버리시면 그저 저희는 깨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저희를 택하셔서 주님은 보배로운 주님을 담아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으라 하시면 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저희의 위치 선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약한 죄인들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이며 하나님의 원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요 티끌인 저희의 처음 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뿐입니다. 9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의 왕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왕 옥까지 포함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33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수가 가장 적어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즉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세상의 강한 왕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곧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는 사실 저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사실 저희 안에 있는 33명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기록된 수많은 왕들의 이름처럼 저희 안에는 저희를 다스리는 수많은 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높아지려 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나의 왕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다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각자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왕들을 정복해 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머리를 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머리에, 그 밟아진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뜻, 각자의 의도, 각자의 주장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머리가 된 그곳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또 정복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약속의 땅에 거주한 수많은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받았음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완악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만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과 땅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왕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 나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성도님이라면 저희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진멸당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다가 결국 진멸당하지만 생명책 이름이 쓰여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머리가 짓밟히는 삶, 즉 주권이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 날마다 약해지고 후패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그것은 패배하는 삶이요 실패하는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 부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저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의 명단에 있는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옮겨 적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